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중에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됐던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에서는 늘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이제 17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17장에서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 작지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각각의 이제 장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장들이 이어질 때 이 누가복음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누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순서들을 쭉 배열하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들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배치하면서 그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누가가 이 말씀들을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고 그 다음 이야기를 그 다음에 순서에 이렇게 배열하면서 누가가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그 속에 담는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 이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누가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을 누가는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여기에 이 말씀을 담아두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신학적인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6장과 17장의 별개의 이야기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가 16장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17장을 통해서 이제 17장의 이야기가 16장의 대비가 됨으로써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에 가득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또 이어지는 17장의 말씀에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더 넓게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과 또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떠나서 더욱더 믿음 안에 겸손과 용서와 더 큰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장의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자,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자,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실족이라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이거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 이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어떤 상대방이 넘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여기서 세번역 성경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져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낙담하게 만들어지는 거, 또 마음이 상하여서 그 마음에 괴로움을 끼치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나 또 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아픔을 겪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는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좀 강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걸림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원래 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덫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 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주거 문화가 되기 전에는 이 집에 지붕 위로 쥐들이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쥐덫을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덫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덫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콱 밟았다가 그 덫에 꽉 붙들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 덫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함정이라고 하는 뜻도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덫이나 함정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덫이 되거나 함정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더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조금 과하게 표현한 듯 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좀 과장법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삼갈 줄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럴 바에야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거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각자가 모든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로 인해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상대방이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조심해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그래서 너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용서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바뀐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실족하게 함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 너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어 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도 되고 또 미움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서 너의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반대의 경우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넘어졌다 한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없을 수는 없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마음에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줘라. 그 용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잘못할 때 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이 나를 또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 이렇게 서로 용서해 줄 아는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3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전제 조건이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달라 하는 건 그거 안 된다. 분명히 성경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되어 있으니 용서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뉘우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뻔뻔한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뭐 용서하나? 저가 잘못했노라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용서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이게
오해함에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으로 그 앞에 있는 3절을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따져보면 하루에, 이거 여러 날도 아니고 그날 하루에 상대방이 나에게 7번 죄를 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죄를 짓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회개하노라. 자, 이렇게 되면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너 진짜 회개한 건 맞아? 그것도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하면 이 7번 안에는 똑같은 것을 똑같이 7번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종류의 것들을 7번 잘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7번이나 잘못을 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게 또 실수했네 하고 7번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나? 어떻게 좀 전에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것도 이어서 또 잘못해서 나에게 또 이렇게 또 아픔을 끼치고 와서 잘못했다고. 근데 그것을 하루에 7번이라고 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가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1시간 간격으로 와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1시간 만에 또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아이고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루에 7번 잘못한 일을 가지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대번의 모든 사람들은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인간이 저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 저건 나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아주 저 의도가 있어. 나를 이렇게 아주 그냥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저러는 거지. 나를 아주 비웃으려고 7번이나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갖게끔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7번 하루에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용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자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가능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더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가운데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용서하는 건데, 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1은 70하면 490입니다.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7이냐 아니면 490이냐 라고 하는 그런 횟수를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끝없이 용서하는 거 인간으로서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권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라. 그런데 그 용서할 때는 항상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숫자를 정해놓고 내가 너를 490번까지는 용서할 거야. 그러나 7번씩 70번까지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490번까지는 용서할 거고 491번째가 되면 너 용서 없어, 너 지옥이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용서 없어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용서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용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깊이가 어느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을,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까지는 하지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내 마음의 목표 지점은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라고 해야 할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목적지다.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여전히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마음속에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참으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라 말씀하시니 내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누구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넓고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에 이제 5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5절의 이야기도 앞에 나와 있는 그 용서에 대한 그 3절 4절의 이야기 다음에 5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 5절도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12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 하면 용서해줘라. 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12제자들도 이거 참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속에 이건 믿음이 크지 않으면 이건 못하겠네. 어떻게 하루에 7번씩이나 잘못하고 죄를 짓고 온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그렇게까지 용서하려면 믿음이 커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더 크지 않으면 그렇게 용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7번까지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너희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거다. 그 믿음은 비록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6절의 말씀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된다. 너희들은 믿음이 커야만 7번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믿음이 큰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니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대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여기 지금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한테 야, 너 여기서 저쪽으로 바다에 심겨져 라고 하면 뽕나무가 싹 심겨진다. 이렇게 뽕나무가 순종했을 거다. 여기 이 이야기의 이 초점은 뭐냐면 뽕나무도 순종하면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지도록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너희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을 내가 더 많이 주면 너희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7번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만큼 큰 믿음이 되어져야만 그렇게 용서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런 사무엘서의 말씀처럼 순종해 버릇해라. 순종이 자꾸 너희들의 태도가 되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거라. 그렇게 작은 거 하나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해도 얘가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다 보면 그러면 너희들은 저렇게 7번이나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노라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이 될 거다. 믿음은 큰 믿음을 덥석 주어진다고 해서 믿음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받았다 한다고 그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에서부터 그 순종이 쌓이고 그 순종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마음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가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얘기했지만 얘들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계속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이 커지게 될 거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괜찮다.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 순종해 봐라. 그 순종이 계속 그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은 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작은 알 하나가 그 작은 알 하나가 갑자기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알 하나가 이 한 알이 점점 자라야 큰 나무가 되듯이 너희의 믿음도 작은 순종 이것이 쌓여갈 때 너희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에서는 어떤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군가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와서 앉아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냐. 오히려 이 주인은 그렇게 말할 거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도 말하기를 너 좀 쉬어라, 여기 좀 앉아라
말하지 않고 야, 너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너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 옆에서 다 수종 들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셔라 라고 주인은 말할 거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주인이 명하는 대로 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이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여기 앉아서 너 먹고 마셔라 하는 그런 주인이 없다. 그러니 종된 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일 다 하고 왔지만 또다시 저녁이 되면 이 주인의 모든 음식을 장만해서 주인을 다 극진하게 섬겨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는데, 9절 말씀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은 종이 그렇게 다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야, 너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너는 당연히 명령대로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주인은 그렇게 종에게 대할 거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렇게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종들이 있었고 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예 제도가 다 사라지고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민주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의 사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10절 말씀의 결론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왜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와 같으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해야 할 뿐, 너희들이 다 명령대로 순종했다 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명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실 뿐이니 너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모든 것들을 명령대로 다 행한 후에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저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다 별세하셨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임택진 목사님이 70세 은퇴를 하시면서 그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은퇴사를 할 때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퇴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다른 말 안 하시고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은퇴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나를 무익한 종처럼 겸손하게 낮추고 그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자들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앞에 있는 16장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거들먹거리고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만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만큼 그렇게 자라가며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줄 아는, 그래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셔서 항상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하는데 큰 믿음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작은 하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의 큰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할 뿐입니다. 무익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지고 존중이 여겨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